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죄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예수님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요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은 그 중복을 좀 피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충 기록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요. 내일 새벽에는 이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내일 새벽에 좀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 밑줄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사도는 이 구절을 넣은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요, 어떤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나 또는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라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먼저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신 거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고,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내 기준에서 판단하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일까? 그리고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일까? 무익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닌 거잖아요. 내 육신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새벽 12시고 2시고 4시고 막 치킨 먹고 싶다 그러고 피자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때 먹으라고 줍니까? 아니에요. 원한다고 다 줄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이죠. 그 사람이 해로울 걸 알면서도 왜 줍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 고난을 기뻐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결국은 유익하게 하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1절도 한번 볼게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신다면 그 또한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도, 또는 뭔가를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의심과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믿어도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그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만족보다도 언제나 더 놀랍고 그리고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이유도, 또는 이것을 주지 않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제 낙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 말을 잘 듣는다든지, 나에게 잘해준다든지, 나에게 성실하고,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위험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때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인간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자꾸 의심이 되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나 이유가 있으셨다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일도 없고요.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겠죠.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할 만한 이유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겠죠.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혹 죄 때문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무너졌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십자가를 믿어도 왜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 하나님 이렇게 또 죄에 무너진 나를 사랑하실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차피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죄와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목자라 그래가지고 그 집이 없는 분들, 홈리스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위하여 밥을 대접하고 또 옷을 대접하고 그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좀처럼 이렇게 씻으시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 이렇게 노숙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목욕시설도 만들어서 씻으시고 속옷과 옷을 이렇게 드려도 이분들은요, 그러면 새 옷을 드리면 그 안에 있는 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옷을 드리면 그 원래 입던 옷에 그냥 새 옷을 더 겹쳐서 입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드렸으면 더러운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냄새가 안 나는데, 아무리 새 옷을 줘도 그 더러운 옷에 또 덧입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아니 그 전에 있던 옷은 버려야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더러워질 거, 새 옷을 입어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거 왜 버리냐고. 그리고 아니 씻어도 어차피 더러워질 거 뭐하러 씻냐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면, 아니 어차피 또 지을 죄, 어차피 더러워진 몸 뭐하러 씻냐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 죄에 대하여 이런 단호함이 없는 사람은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차피 버린 몸, 어차피 더러운 몸 씻어 뭐하나, 회개하여 뭐하나,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언제만 이겨지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예수님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만. 죄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죄는 이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보여지는 상황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고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뭘 사랑하셔? 절대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오해고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격이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냐 하나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이 오늘 더 분명하게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두 번째, 죄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기며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어차피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죄를 씻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는 사랑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